아멘. 예.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큰 흐름이 하나 있죠. 이제 비긴 어게인이라는 큰 흐름이 있는데 그 안에서 지금 어떤 작은 흐름을 하나 더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뭐냐? 이왕이면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자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살펴보기로 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데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던 그 말들을 모으고 살펴보다 보면 주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에고임이 7가지를 쭉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보면은 이 7가지가 있었고요. 지난 시간에 생명의 떡 저희가 2번에 걸쳐서 살펴봤죠. 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수단 삼지 않고 목적 삼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할 때 새로운 이제 문장으로 하나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두 번째 문장. 뭐죠? 세상의 빛.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도대체 우리에게 뭘 전해주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요? 뭘 염두하시고 우리가 뭘 깨닫기를 원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좋은 이미지들이 많이 떠오르죠. 빛 하면은 따뜻하다, 신비롭다, 낭만적이다 등등 많습니다. 근데 이 빛의 많은 이미지 중에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가 붙잡고 가기를 원하는 이미지는 무엇인가? 이걸 한번 알아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걸 제대로 알기 위해서 이 본문,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본문의 배경에서부터 좀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이제 8장이죠, 본문이. 근데 이 요한복음 8장은 어디에서부터 쭉 이어지느냐? 시간적으로 요한복음 7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리고 이 요한복음 7장을 보면은 아주 명확한 시간적인, 공간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막절이라는 절기예요, 초막절. 자,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딱 7장에서 초막절쯤에 하면서 이야기가 쭉 가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데까지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초막절이 뭐냐? 이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저희로 치면 명절이죠.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에요. 세 번째가. 저희로 치면은 약간 설날, 추석에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절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중요한 절기가 되면 다 고향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초막절이 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들은 영혼의 고향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게 어딘 줄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이 명절만 되면은 모든 이스라엘의 남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자, 초막절이 됐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 초막절로 인해서 제자들이 먼저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모습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 그리고 오늘의 본문까지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초막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다분히 어떤 절기와 연관이 있는가? 초막절이라는 절기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한 건 그냥 대충 멋있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염두하고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를 깊이 파다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의도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죠. 초막절 과연 무슨 날일까요? 이게 숫꽃이라고 합니다. 숫꽃인데 이게 초막절이 한자만 놓고 보면은 풀초에 막사 막자를 씁니다. 초막, 풀로 막사를 짓는 절기죠. 그러니까 딱 보면 그냥 이런 초막을 짓는 절기구나 싶으면 돼요, 그냥.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는 것인데 이 초막절은 출애굽 시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출애굽. 이제 막 출애굽을 하고 나왔을 때 이스라엘이 어디에 다다르게 되느냐? 광야라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근데 광야로 나오니까 지낼 데가 없는 거예요. 지낼 데가. 이게 에어비앤비처럼 이렇게 광야 B&B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어플로 예약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뭔가 좀 멋들어지게 막 전재산 투자해서 뭘 지어놓기도 애매한 거예요.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딱 하루 아니면 길게 며칠 지낼 곳이 필요한데 그 지낼 곳을 만들려다 보니까 그냥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들 몇 개 지어서 이렇게 초막을 만드는 거예요. 초막. 즉 초막절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살았던 시절을 기억하는 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뭘 기념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광야에 있었다. 우리 진짜 생명력 즐기다. 이걸 표현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광야에 있었는데 누가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거를 기념하는 게 초막절인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질 게 초막밖에 없었어요.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이 고백이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초막절이 되면은 굉장히 재미난 문화들이 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 일단은 사람들이 당연하겠지만 초막을 지어요. 근데 초막을 어떻게 짓냐면 이제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 집이 있는데 집 지붕에다가 그냥 초막을 짓고 길거리에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이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이제 진행되는 절기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어디서 지내요? 초막에서 지내는 거예요. 집에 냉장고 있고 TV 있고 컴퓨터 있고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풀로 대충 얽어먹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초막에 가서 일주일 동안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기억하겠어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원래 어디에서 나온 민족이다? 광야에서 나온 민족이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살펴보면 이 초막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하나가 더 있어요. 중요한 행사가. 그게 뭐냐면 밤의 축제라는 행사입니다. 밤의 축제. 밤마다 횃불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로 성전에서 벌어지는 행사거든요. 이루어지는 행사인데 성전을 보면 이렇게 큰 뜰이 있습니다. 이게 성전에 보면 지성소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지성소 들어보셨죠? 지성소가 있으면 그 앞에 문이 있고 사람들이 지성소로 모일 수 있는 큰 뜰이 있어요. 이 뜰에다가 20m가 넘는 촛대를 4개를 딱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을 지피면은 이 뜰이 환해지겠죠? 거기서 밤새 춤을 추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뒤에 있는 딱 건물 안 봐도 뭐가 지성소처럼 생겼는지 보이시죠?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제가 아니라 뜰이 있습니다. 네, 뜰이 있는데 이 빨간색 부분이 뜰이에요. 여기에다가 낮에 이 촛대를 큰 거를 설치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밤이 되면은 축제가 벌어지는데 어떻게 벌어지느냐?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혹시 촛대 보이세요? 촛대? 혹시 보일려나 모르겠는데 이 동그라미 친 부분 이게 촛대거든요. 이거를 큰 거를 4개를 세워놓고 밤새도록 노는 거예요. 초막절이 일주일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낮에는 초막에서 지내고 밤에는 이렇게 횃불 틀어놓고 횃불 켜놓고 밤새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촛대 보이시죠? 큰 촛대. 그리고 사람들이 안에서 막 밤새도록 춤을 추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뒤에 있는 건물이 그럼 뭐겠어요? 그렇죠. 지성소. 지성소 앞에 있는 이 뜰에서 큰 촛대를 세워놓고 밤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행사가 또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이 초막절에 낮에는 초막을 지어서 산다 이거예요. 초막을 졌으니까. 근데 왜 밤에 하필이면 이렇게 큰 횃불들을 켜놓고 밤새 노냐는 거예요.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목격했던 불기둥을 상징하는 거예요. 불기둥. 자,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불기둥. 이 불기둥을 기억하면서 밤마다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이 축제의 의미가 그러면 중요하겠죠. 야, 불기둥 진짜 멋있었다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뭔가를 기원하는 거죠. 다시금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세요? 불기둥을 보여주세요. 이거를 바라면서 밤새도록 춤을 추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초막절에 성전을 가시는데 낮에는 초막에 있고 밤에는 막 횃불 잔치하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딱 오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오늘의 본문에 초막절 아침 시간에 성전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면 지금 이 성전은 초막절에 어떤 행사가 끝난 상태일까요, 여러분? 횃불 행사가 끝난 상태겠죠. 이 머릿속에 들어오세요? 밤새도록 횃불 켜놓고 촛대 켜놓고 막 춤을 추잖아요. 날이 딱 트면서 그 횃불을 다 꺼버렸습니다. 불의 축제가 끝났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성전 안에 딱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빛이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를 말하는 시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불기둥을 상징하는 촛대 켜놓고 밤새 춤을 춘 그 다음 날. 그러면 여러분 이쯤에선 연결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다는 것은 사실은 나는 이스라엘의 불기둥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너희 어제 광야에 불기둥을 상징하는 촛대 켜놓고 불기둥 보여달라고 밤새 기도했지. 밤새 찬양했지. 근데 봐봐. 그 빛이 너희 앞에 있어. 내가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은 나는 광야의 불기둥과 같은 존재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을 이 광야의 불기둥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불기둥과 같은 분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자,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너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늘 너와 함께하는 자다. 아멘. 자, 일단 한번 보시죠. 초막절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보호하심에 감사하는 날이 초막절이잖아요.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출애굽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처한 상황은 무엇이냐? 광야였다는 거예요. 광야. 광야에 나왔는데 낮엔 덥고 밤엔 추워요. 그런데 백성들이 머리를 짜내서 이거면 될 거야 하고 만들었는데 그게 뭐 하나다? 딸랑 초막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초막 하나. 초라하죠.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감격을 경험했는데
나와보니 웬걸 광야에 있는 거예요. 가진 건 초막뿐이에요. 이게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힘드니까 추억이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광야는요, 낮에 40도까지 치솟다가 밤이 되면 0도 가까이 떨어지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8월의 옷차림과 지금의 옷차림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한 옷차림으로 하루를 그냥 매일매일을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 살아야 할지 모르는 곳이 광야인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근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곳에서 몸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달랑 초라한 초막 하나. 제대로 된 캠핑 장비가 어디 있어요? 불멍은 사치죠, 여러분. 그냥 더우면 들어가서 이 초막의 그늘에 숨고, 추우면은 또 초막에 들어가서 바람 맞고, 잘 막아주지도 못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는 하루하루 생각이 막 달라졌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은혜 충만, 은혜 빵빵. 하루, 이틀, 저는 곧바로 은혜 다 까먹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상상해 보시죠. 처음엔 출애굽에 감동이 있었어요. 와, 우리가 기도했더니 진짜 응답이 됐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대. 막 강 갈라졌습니다. 바다 갈라졌습니다. 막 그거 건넜습니다. 야, 진짜 이제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이구나. 근데 광야예요. 현실이. 갑자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됐지? 생각이 점점 길어지는 겁니다. 밤이 돼서 초막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본능적으로. 출애굽을 한 것이 실수는 아니었을까? 혹시 이 광야에서 내가 굶어 죽거나 얼어 죽는 것은 아닐까? 출애굽 좋죠. 자유 얻는 것이죠. 자유해지는 거죠. 근데 그 자유 한번 얻어보겠다고 객기를 부리다가 오히려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광야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시간입니다.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리고 그렇게 좁은 초막 안에서 전전긍긍하다가 하도 답답해서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주변을 돌아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둘러보는데 사방이 막히진 않았어요. 근데 너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텅 빈 광야를 보다 보니까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이 광야의 끝에 내가 원하는 게 있을까? 그냥 광야길 끝만 바라보고 갔는데 그 끝이 내 무덤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 광야에서 그 어두운 밤, 차가운 밤, 무언가가 밝게 타오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보는데 사람의 이성이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불기둥이 하늘에서 치솟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바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깨닫자마자 이 사람이 온 힘을 다해서 막 그 초막 사이를 뛰어다닙니다. 나와보라는 거예요. 빨리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잠을 깨죠. 불안함을 잊고 싶어서 잠에 든 사람들, 남몰래 뒤척이면서 자신의 불안에 싸우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하면서 하나둘씩 나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하늘을 바라보는데 그곳엔 뭐가 있어요? 불기둥이 있는 거예요. 불기둥이. 그 순간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광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사실은 고민하고 있었는데 내가 여전히 너희와 있다. 불기둥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초막절의 빛은 하나님이 내가 가장 두려운 곳에 있을 때,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여전히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초막절의 불을 생각하며 축제를 벌인 다음 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게 무슨 말이었을까요? 이건요, 예전에는 한 번 있었던 불기둥이지만 이제는 내가 영원히 너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선언인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 초막절에 불기둥 떠올리면서 막 사람들이 축제를 벌였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의미였겠어요? 하나님, 그때 이스라엘이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다는 걸 느끼게 해주세요. 이거였거든요, 이스라엘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어서 나를 보냈다. 내가 왔다. 내가 세상의 불이다. 내가 너희 인생의 불기둥이다. 너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고민이 들 때,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느낄 때 내가 붉게 타오르는 내 인생의 불기둥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가 고난 중에 있을 때도 늘 너와 함께 있는 자다. 이것이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깨달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 많은 분들 구원의 감동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주했을 때의 전율감. 사실 저희는 이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는데, 분명히 십자가 앞에서 전율했는데 살아가는 삶이 광야와 같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내 영혼의 출애굽을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출애굽을 하고 나니까 광야에 던져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어서 광야에 내몰렸다고 느끼게 될 때도 있어요. 괜히 신앙적으로 뭔가 결단했다가 오히려 내 삶이 팍팍해지는 것 같아. 오히려 마음이 공허해져서 신앙적으로 결단했던 거를 후회하는 시기가 있어요. 괜히 서운했다. 괜히 작정 기도했다. 이렇게 꼬일 줄 알았으면 기도나 하지 말걸. 그냥 적당히 지낼걸. 그러면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사는 게 맞아? 세상을 살아가다가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괜히 굶어 죽거나 얼어 죽는 것은 아닌가? 괜히 신앙적으로 살아보겠다고 했다가 광야에서 물어뜯겨 죽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고민이 드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하는 시간이 오게 되죠. 두려워서 막 의지할 걸 찾아보는데요, 내 인생에 가진 것이라곤 천조가리 천막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을 살기엔 한없이 부족한 스펙. 그거 하나 놓고 힘들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는 있으니까, 이 자격증은 따놨으니까, 이 학교는 나왔으니까. 이렇다고 할 엄청난 인생의 스토리도 없는 것 같고, 일이 술술 풀리는 것도 아니고, 관계가 다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가진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진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나는 그냥 그걸로 계속 숨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답답한 마음에 밤 공기 마시면서 내 삶을 이렇게 보는데 내 삶이 그냥 광야 같은 거예요. 광야. 정말로 내 인생의 끝에 내가 바라는 게 있을까?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뭔가 열심히 한다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 이 끝에 내가 원하는 게 있을까? 갑자기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이 하늘의 별보다 더 넓게, 더 멀리 느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죠. 그런데 그럴 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라. 이 바닥 보면서 광야만 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라. 거기엔 반드시 누가 있다? 예수님. 예수님이 밝게 빛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바닥만 보고 있다 위를 보는데 어디선가 빛이 느껴져요. 그 빛을 보는데 우리를 밝게 비춰주는 그 빛은 우리가 억지로 짜낸 게 아니에요. 긍정의 힘도 아니에요.
억지로 막 저희가 킨 촛불이 아닙니다. 그 빛은 세상의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 무질서한 내 삶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세상의 빛, 그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빛 앞에 설 때 그 빛은 초라한 인생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나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10기인 하나님이 여전히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나는 늘 너희와 함께한다. 불기둥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시는 빛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볼지어다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표현인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신앙적으로 결단하고 나를 따르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러 주시려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 위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선언을 통해서 너가 나의 부재를 느낄지언정 내가 네 옆에 없는 게 아니야. 나는 항상 너의 옆에 있다. 너가 고개 들어 나를 바라보기만 하면 너는 언제든 나를 만날 수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나는 함께 있기만 하지 않는다. 내가 옆에서 너를 인도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를 통해서 너가 뭐라고 느끼던 난 네 옆에 있는 존재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그게 뭐냐? 그냥 옆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옆에서 인도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요, 이 초막절의 불기둥이라는 것은요, 그냥 같이 있어주는 불이 아니었어요. 그 불은 이동하는 불이었습니다. 움직이는 불이었어요. 자, 아까 저희가 출애굽 불기둥 말씀 봤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이 불기둥을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근데 이 구름기둥이 어떻게 있었나, 이 불기둥이 어떻게 있었나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 앞에 가시며, 그들 앞에서 가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이렇게 딱 있을 때 저 멀리서 좌표 딱 찍어놓고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와. 그러면 내가 너희 받아줄게. 이렇게 하셨다는 게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이 조금 오늘은 여기까지만 가볼까? 그곳에서 딱 있으면 이스라엘이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밤에 같이 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하나님이 또 이만큼 가시면은 또 따라가는 거예요. 또 쉬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셨다라는 거예요. 보폭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저 멀리서 좌표 찍어놓고 무슨 교관처럼 야 이리 와, 여기까지 못 와? 그럼 너네 민족 탈락. 너네 그거밖에 안 돼? 너도 탈락. 너 여기도 못 왔어?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도 탈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계시면서 옆에 조금 가시고 여기까지 와보려고 또 조금 가시고,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끄심은 결국 한 곳을 향하게 돼요. 하나님이 애초에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아주 조금씩 내가 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는 두 글자로 표현해요.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나는 불기둥과 같은 존재다. 그리고 그런 나는 너희 곁에서 너희를 가장 선한 자리로 인도해 나가는 존재야. 이걸 말씀하시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저는 때로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허덕이는 듯한 청년들을 많이 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 때문에 허덕여요. 왜? 너무 멀어서. 내가 가야 갈 길이 손이 닿을래야 닿을 수가 없어서 절망하는 청년들을 봐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신앙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넘어지는 청년들을 봐요. 세상들이 우리들에게 속도를 요구하잖아요. 더 빨리 뛰어야 돼. 아직도 거기야? 근데 신앙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저 멀리 앞서가시는 예수님 보면서 놓치지 않으려고 숨이 막 턱까지 차오르는데 막 달려가다가 결국 주저앉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버림받았나 봐. 내 옆에 안 계셔.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는 겁니다. 교관처럼 멀리서 각 잡고 통과 탈락을 외치는 존재가 아니라 옆에서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돼야지. 좋은 말이죠.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좋은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저 멀리 두고 상상한다니까요. 저 멀리서 주머니에 손 넣고 여기까지 와. 그러면 너네 천국, 못 오면 지옥.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의 떡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일상이 되고 싶다는 건 나의 일거수일투족 옆에 계시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저 멀리서 와라 이게 아니라 내 옆에서 가보자.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혹시 아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고향길로 가요. 엠마오란 곳으로 갑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 포기한 거예요. 가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누구는 이렇게 됐대, 저렇게 됐대. 야, 어떡하냐? 이러면서 그냥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이 두 제자 앞에. 그런데 나타나서 어떻게 하시냐? 야, 내가 너네들 그럴 줄 알았어. 너네는 탈락 이러고 가지 않으십니다. 그 3일,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3일도 못 버텨? 그리고도 니네가 제자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는 제자들의 발걸음 옆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같이 엠마오로 가주십니다. 말씀 얘기하면서 그랬구나, 저랬구나. 근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 저건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서 포기하고 걸어가는 그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제자들의 보폭에 예수님이 맞춰서 걸어주세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어느 순간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초막절의 불기둥처럼 갈 곳을 모를 때 조금씩 앞서가시면서 결국엔 우리들을 영원한 나라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빛을 생각하면 콘서트장의 빛을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불 팍 켜지면 막 눈부셔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불. 그런 빛. 압도적으로 빛나는 빛만 생각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여러분, 성경은 옆에서 비춰주는 아주 작은 빛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저 멀리서 내 갈 길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쫙 비춰주는 등이 아니라 내 발등의 등, 내 발의 등, 한 걸음 걸을 만큼 비춰주는 빛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은혜라고 고백을 해요.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막의 골짜기에 있을 때
사망의 골짜기 밖에서 팔짱 끼고 올라와. 그게 아니라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 때 옆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일로 가야 나갈 수 있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다른 말씀도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가 될 것 같으면 나한테 와라. 고아들이 와라가 아니고 고아 같은 너희들에게 내가 갈게. 가까이에서 우리를 비추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이 내 곁에 아무도 없다라고 느낄 때에도 옆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옆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나가면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가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왜 예수님을 저 멀리서만 두고 생각을 할까? 이건 조금 원고에서 벗어난 얘기긴 한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평일 중에. 이거는 좀 원고에 없는 얘기라 죄송한데 갑자기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옆에 없다고 느끼냐면 예수님이 있는지 확인할 시간을 만들어내질 않아요. 좀 죄송한 얘기예요. 사실은 세상이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나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는지 좀 생각해보고 찾아볼 시간을 세상이 줘야 되는데 세상이 그럴 시간을 허락하지 않아요. 있나? 있겠지.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는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시간이 없으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저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겠지.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내 옆에 없어도. 지금 당장 없어도 열심히만 하면은 되니까.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르토스 대신 하나님을 날마다 먹고 날마다 내 옆에서 나를 비춰주시는 주님을 확인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번 한 주는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청년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요. 우리의 앞길을 밝히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이번 한 주 주님과 동행하시고 이 동행의 끝에 하나님의 일, 새 일, 하다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두신 그 큰 나라와 상급을 위하여 걸어가는 그 가운데서 경험하는 새로운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